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쁨이라는, 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오늘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 조이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 조이는 세상이 주는 조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2020년도 표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90편에서 7가지를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견고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우리의 몫인데 그것을 지난달 1월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7가지를 주목하였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바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겸손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네 번째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삶. 다섯 번째가 지난주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오늘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주일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다. 자,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컨디션에서 따르는 이런 수동적인 우리의 반응일까요? 아니죠. 어떤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니까 따르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저 말씀에서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쁨이 항상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각 나라,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문화가 있어요. 컬처가 있고 트래디셔널, 전통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컬처와 그 문화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전통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내가 항상 주목하는 거죠. 컨센트레이션하고 포커스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경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주목하면서 붙잡고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의 시편이 모세스.
시편인데요. 모세의 저 담대한 간구고 간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한 만큼, 저 말씀이 고난을 당한 만큼 고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슬퍼했던 횟수대로 이제는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담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오늘의 세상을 보세요. 죄로 얼룩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홍수가 와서 그냥 쓸어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로 전 구절에 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러빙 카인드네스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던 연수대로, 슬픔을 당했던 횟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구절이 이 조이와 기쁨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물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간구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렸을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은 슬픔뿐이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그의 마음이었고 간직이었는데, 그러한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모세가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의 끝자락, 우리도 다 이제 그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자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알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 그 드루아롬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에 노래가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이 노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이 33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마지막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데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이제 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을 모세는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일과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런 간절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구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베푸실 일은 구원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기쁨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이 구원처럼 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지나가는 인생.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지나가는 인생.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것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것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가 고난당한 만큼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한 슬픔을 그 횟수만큼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간구도 굉장히 담대한 그런 간구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salvation,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당한 만큼 슬퍼한 만큼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넘치고도 넘치게 비교가 안 되게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주일만 빼고 이제 월수토일까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이렇게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온 식구가 한 자리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구원을 찬양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부모로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부족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지만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안다는 것 참 그게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했고, 또 요사이 제 큰 아이가 이게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별이 돼서 이 한국말로 그 청년의 기도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참 그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기뻤고요. 또 날 구속해 주신 그 주만 보여지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는 이렇게 큐티의 말씀 가운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33절의 말씀,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함께 이렇게 좀 시어를 나눴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 둘째 아이 이제 원겸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놀라는 거예요. 그도 안 했던 거죠. 안 했다가 아빠가 이제 그 중심을 딱 쏘아부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아빠도 안 했잖아요. 아빠도 제 나이 때 아는 거 분명히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원겸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이 아이도 저 말씀을 통해서 이 찔림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한바탕 이제 웃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비록 말씀으로 인한 찔림도 기쁨이 되고 또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경우에도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기쁨과 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백성들 백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뒤를 돌아보니까 무시무시한 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다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몽땅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는 구원의 역사. 근데 여러분,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권세.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시죠. 부숴버리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빠져나갈 곳이 없을 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인생의 그 모진 풍랑 가운데 이 악한 스탄 마귀가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이지만 이제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지역사회와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 북한, 이 노스 코리아, 북한 땅을 위하여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 여러분 이 뉴스를 보아서 잘 아시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 더 이상 이 좌파의 정권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좌파의 정권에 무너지지 않도록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죠. Restore.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잘 보면 회복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참 괴롭게 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화를 당했던 연수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괴롭게 한 날 화를 당한 연수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도.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도 모세의 기도인 만큼 모세가 쓴 창세기의 말씀이 참 새롭게 와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가인을 가리켜서 이 시편 90편의 그 앞부분에 설명하는 세상에 오늘 이 세상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이죠. 그러면서 가인의 족보 가운데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4장 보면 시작해서 누구의 족보로 끝나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문으로 끝이 나는데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다. 그리고 이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자랑을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아다라는 아내와 실라는 아내인데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이러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그 다음 절에 무슨 선언을 하냐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기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가인의 족보가 끝나거든요. 저기서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폭력과 죄악과 분노와 전쟁으로 가득한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의 이 세상을 채운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이 잘 보면 가인의 족보로만 끝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가문이 바로 셋의 가문이에요. 셋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가 생기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다시피 오늘의 세상은 복수와 아픔과 전쟁과 분노와 이 분노로 엉켜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새 가문을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면서 창세기 5장 그 다음 장 5장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 때부터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계획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 셋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셋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죽이는 거, 폭력하는 거, 분노하는 것을 자랑했던 가인의 족보, 라멕의 가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썼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감격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당신의 형상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진리와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회복시키시려는 역사인 거예요. 이 회복을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때에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방탕의 길로 이렇게 빠져서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극적으로 그런 가운데 이민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과 내게 주어진 그 학업의 본분을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또 이루고 가족과 함께 예수를 또 섬기며 또 오늘날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리스토해 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신 것이구나.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죽음의 사이클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 가인의 족보, 라멕의 이 가문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 이제는 생명의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이 되어서 salt and light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부정부패를 막고 생명의 맛을 세상에 알게 하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로운 사명을 잘 예수 안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현장의 일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기쁨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연합의 도구로서 담대하게 사용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날개 밑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으로 이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